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 천국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2021년도 10월 31일 마지막 주일 너 정말 예배 잘 드렸구나, 기쁨으로 드렸구나, 감사함으로 드렸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주님 나라에 갔을 적에도 모두 함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하려니까 숨이 막 차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은 놀랄 것 같아서 이빨을 했더니 부어가지고 완전 짱구가 됐어요. 이렇게. 예. 이게 이빨 해보신 분은 알 거 이해가 되죠. 우리 최지수사님도 지금 저랑 동창생인데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귀하다, 예,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또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듣고서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벌써 꽤 오래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올해 제가 몇 교회가 하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14,000교회. 야, 놀랍지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한 명만 해도 몇 명이요? 14,000명이에요. 여러분, 14,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14,000명이 곳곳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이 나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명이면 14,000명인데 10명이 몇 명이요? 14만 명이에요. 100명이면 얼마죠? 14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다니엘 기도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는데, 다니엘 기도 하면 그냥 무조건 21일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아멘, 정말 믿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교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아무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 받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민족도 새로워지고 우리 스스로도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 한번 물어볼게. 솔직한 얘기를 해봐요. 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손 들어봐. 예, 안 믿어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 오늘 이제 듣고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하면서 다리오라는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다리오는 왕의. 자,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벨사살 왕이라는 뒤를 이어서 메대의 왕이 된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왕의 그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냐면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역사적인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족장시대에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족장시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족장시대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이 어떻게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99세에 뭐 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족장시대에 나타났고, 그 뒤에, 족장시대 뒤에 사사시대가 와요. 그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도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 여러분, 300명 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사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왕정시대가 오죠.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성경은 족장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왕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와서 신약세에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이 사도들. 그렇죠? 베드로 뭐 하는 사람이야? 어부였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배가 정말 2배 가득 잡도록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한 번 복음을 외치니까 마치 막 배에 그물에 그냥 가득 찬 것처럼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나누어서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이제 아직도 못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 있어서 솔직히 말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예, 아까 손 들이시면 믿어지죠?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시대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자, 이 다니엘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요? 17살 때 나라가 망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이 다니엘과 잡혀갔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4명이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잡혀왔지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와서 누구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러면서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고 놀랍게 역사에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식민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야. 그 나라의 총리가.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도를 나눴는데 120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도죠? 경상남도, 북도, 전라북도, 남도, 강원도, 경기도, 또 충청남도, 제주도,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시어봐야 뭐 지금 광역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크게 나누면은 뭐 하여튼 뭐 조선 8도라고 그러는데, 예? 크게 나누는데 거기 120도입니다. 120도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이게 각 도에 도지사를 세웠어. 그런데 그 도를 다 다스리려고 보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한데 총리 셋을 세우는 겁니다.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딱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은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고 저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시하는 수석 총리를 세울 수가 있느냐? 어림도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면은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좀 고관들은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제거하자? 다니엘을 제거하자. 저 사람 밑에서 우리가 일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니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보세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보는데 4절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엘이 뭐 왕한테 죄진 것도 없고 뭐 정말 실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대장정 사건이 대장도인가 소장도인가 이런 게 없어. 아주 깨끗해. 그러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수 있는 고발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겨우 짜낸 지혜가 뭐냐면은 다니엘 그 사람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게 하면 되겠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걸리면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왕이 아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률을 만들자. 이래갖고 왕한테 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꽝 찍어 선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공포를 하고 났으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 며칠만 참으면 돼? 30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왕이 도장을 찍어서 만약에 30일 동안 나 외에 어떤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이 다니엘이 왕이 내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살았어야 돼요? 죽었어야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됐는가?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22절에서는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려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살려줬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갖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걸랑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늘 다니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에게 소설을 내린 거예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들 그러면 죽게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온 백성들이 선포해주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뭐예요? 고레스 왕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떤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성경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3절 말씀 속에.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자,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죠? 30일 동안 누구도 왕의 외에 기도하면 누가 한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뭐 할 걸 알아요? 사자밥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 기도 때 정말 생명 걸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뭐예요? 네,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무슨 기도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생명 걸고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다니엘이 생명 걸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의 아까 8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 예, 그래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적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 바쳐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황폐한 나라가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사명 중에, 제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는 모든 걸 다스리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분단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좌와 우와 각 그냥 지역이 학연이 아주 곳곳에서,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핍박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요 근처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그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아이한테 전도했는데 그 엄마가 고발을 한 거예요. 응? 아이한테 이상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가가지고서 더 조서받고요, 5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고 왔대요.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왜 스티커 끊고 오냐? 왜 사인해줬냐? 우리가 못할 짓이 있느냐? 그들에게 싸워야 된다. 이게 이강나도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점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깨워서 생명 바쳐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 바쳐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살려주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세벨이 들고 온 아합의 부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아세라 신고 바알 신을 섬기는 무당들, 이 사람들을 다 갈멜산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아합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합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인 것이 왜 죽인지 아느냐? 지금 3년 반 동안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지금 비도 없고 우실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은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인 거 이 왕이요, 절대 잘못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릴 테니까 믿고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지금 급하니까 성질 같으면 지금 누구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당들을 죽였던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먹을 것이 없는데 모든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럼 기도해봐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엘리야 찾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령에 있을 적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란 여왕. 이 메리란 여왕은 천주교이냐.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엄청난 박해를 했거든요. 예? 그 신교와 구교의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신교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어떤 거냐면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진멸시켜버리려고 날을 정해서 싹 죽일 날짜를 정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리 여왕도요. 이 신교도들을 싹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방에서 메리 여왕이 있는 궁전 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 메리 여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 너희 존 낙스 너는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죽는 날 그날을 딱 이제 선포하고서 있는 거예요. 존 낙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고. 자, 그런데 그 전에요. 메리 여왕이 죽음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리 여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 낙스의 기도가 승리를 했다. 존 낙스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큰 힘이 있었다. 이러면서 자기의 패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 죽음을 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존 낙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하면은 금식 기도야.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식 기도잖아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 기도해요. 며칠까지 해요?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40일.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다.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저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38,000원짜리 봉급 갖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세일을 했어요. 북세일, 책세일 해보니까 더 못 살겠더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뭔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누가 그때 금식 기도라고 하더라. 금식 기도. 금식 기도가 뭔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서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4끼 했어. 4끼. 아침 저녁 점심 아침. 그렇게 하고서 4끼 했는데 천사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천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 이현옥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만큼 됐으니까 내려가자고. 그래 4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4끼 하고 내려온 그 주간에 우리 집사람의 고종사촌 오빠가 저한테 명함 하나 주더라고요. 이 사람 찾아가 보라고.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회사인데 갔더니 그 회사에서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환영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우리 저 처남이 이제 얘기를 잘 해놓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봉급을 14만 원을 주겠대. 김 집사님 3만 8천 원 받을 때야. 14만 원이면 이게 몇 배요? 4끼 금식하고 그랬어. 그런데 4끼 금식도 죽을 뻔했어요. 죽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개척하려고 1988년도 2월 21일 날 딱 신학교 졸업하고서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예배당 개척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도 노야. 안 줘. 정말 좋은 곳인데 안 줘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 전사님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수요일 날 저녁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러니까 4일 동안 하고 수요일 아침까지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4일 한 거예요. 그냥 4일 했는데 그 한 주간 딱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당, 제일 처음 개척했던 40평 예배당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목이 아주 예배당인 건물이 등기에 예배당으로 돼 있어. 여러분, 그런 예배당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거기서 일치월장 부흥이 우리 교회야. 할렐루야. 뭐 하니까? 무슨 기도? 금식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요. 생명 걸고. 이거 뭐 4일 때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먹을까 안 먹고 생명 걸고 기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20일 동안 금식했어. 20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깨달은 바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쭉 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바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그냥 다 생명 바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바쳐 기도했던 그분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다니엘이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어디에다 무릎을 꿇었을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해야 돼요? 뻣뻣이 서서 해요? 가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급하고 어려우면 내 상황의 현실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사람을 찾아가. 어떤 이는 심지어 무당한 데 찾아가잖아요. 어떤 이는 돌덩어리한테 찾아가고 사람한테 찾아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절대로 안 기뻐하셔요. 제가 목회 초기에요. 목회 초기에 어떤 분이 제가 한 말에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대.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런 거예요. 목회 초기에 철도 없는 목회자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충격이야, 충격.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그분을 집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 떠났을까? 있었을까? 김경식 장로님 떠났을까? 있었을까?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떠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건 이건 죄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고 싶어서 다리오 왕에 가서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 사람은 살 수는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처럼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누구한테 가서 막 그냥 사정을 하고 빌고,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어야지,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릎을 ቁ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예, 다니엘이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불 속에서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역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사자굴 속에서 살려줄 뿐 아니라 더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 그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세요. 아니요. 성도는요 절대로 편안하면 안 돼. 아멘.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다니엘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기도처럼 나라가 회복되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제가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지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뭐 바쳐서? 생명 바쳐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오늘도 저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